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아예 몇 년 동안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비가 하늘에서 많이 내리는 나라도 아니죠. 비가 그친다, 이거 웬만한 강은 강 줄기까지 순식간에 다 말라버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비를 하나님 내려주지 않으시면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 왜 이런 무서운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됐느냐? 아합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죠. 열왕기상 16장에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멘. 아합이라는 사람에 비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왕들의 죄악은 아주 그냥 아무것도, 조족지혈이라는 겁니다. 아합은 엣바알이라는 사람의 딸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자기 부인 삼았어요. 그래서 아내를 얻어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엣바알, 거기에 바알이라는 우상 이름 들어가고 이세벨 그랬습니다. 벨이란 이름도 역시 우상의 이름입니다. 바알과 벨, 아예 우상으로 도배된 집안의 부인을 데려다가 자기 집사람을 삼았으니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쌓고 아예 온 나라를 우상 숭배로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나라를 완전히 박살을 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 숭배를 너무나 싫어하셨고 가슴 아파하셨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라는 놀라운 불의 선지자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왜냐? 이 땅이 아무리 피폐하고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이 없으면 몇 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뭐만 내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뭄의 시대에 불로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뭄의 시대에 왜 불로 응답을 주셨을까? 그것은요, 비가 아니라 불로 주신 것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신명기 28장에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이 놋이 되고 땅이 철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늘을 닫아버린 3년 반이나 닫아버린 저주는 마치 하늘이 아니라 놋이 된 것처럼 아예 열리지 않는 저주였죠. 땅은 비가 오지 않아서 딱딱하게 굳어서 철처럼 굳어진 땅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응답을 주신다 하면 비를 내려 주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상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영적 전쟁을 벌일 때 불을 내리셨습니다. 불을 내리셔서 올려놓은 재물을 아예 다 태워서 재와 티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불순종하면 받게 될 저주가 신명기에 적혀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갈멜산 꼭대기 엘리야의 삶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우리도 엘리야 선지자 그랬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힘입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감으로 메마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내 삶에
은혜가 막혔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신속하게 내 삶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여호와께 불순종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는가? 우리가 여호와를 진노케 하는 것이 있다면 얼른 뒤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가 크시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을 돌보신 은혜를 감으로 메마른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베푸셨습니까? 열왕기상 17장에 3절과 4절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지금 아합 왕이 다스리는 시대는 하늘이 놋과 같이 되고 땅은 철과 같이 되고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비가 아니라 불덩어리 떨어져서 재가 되고 모래가 되고 티끌을 만드는 그런 시대예요. 오죽이나 가물고 메말랐으면 요단강에서 줄기가 나와서 흐르던 그릿이라는 시냇가까지도 말라버릴 정도로 그렇게 지독한 가뭄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희망이란 게 보이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 엘리야를요, 하나님께서는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셨어요. 사람들의 눈엔 다 메말라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냇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그 시냇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슬도 메말라버린 가뭄의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말라버린 시냇가에 선지자를 위한 마실 물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그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살았던 가물어 메마른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시대에 영적 기갈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합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불을 내리신 것은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저주대로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축복대로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